이제 로마서 10장 16절부터 끝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로마서 10장이 끝나는데요. 제목은 제가 손 벌려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잡아봤습니다. 본문이 한 절이거든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2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0장에서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그들이 왜 실패하였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율법을 맡았던 그들이지만, 그들은 결국 자기의 의를 세우는데 열심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로마서 9장, 10장을 거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서는 또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16절을 볼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절까지 봐야겠네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다음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스라엘은 실패하였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됐는데 듣지 아니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안 들린 거 아니에요? 복음이 안 들린 거 아니에요? 라고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8절에 보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도다. 자, 이 말씀은요, 시편 19편에 있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인용했어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결론 내기 위해서 시편 19편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시편 19편은 다윗이 쓴 시가 맞는데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찬양하는 시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이 한 구절을 딱 떼었지만 이 구절은 다윗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막 찬양하면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딱 그 구절을 떼어서 보면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만 딱 떼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 성경을 쓴 배경, 그 앞에 문장, 뒤에 문장, 더 나가서 앞장과 뒷장의 사이에 전체 우리가 야, 니들 왜 맥락 없이 그러냐 이런 말 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이걸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막 찬양하면서 다윗이 읊은 시인데 이게 생뚱맞게 왜 나오냐 여기에 지금 듣지 못했냐? 그들이 왜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말씀이 퍼져나가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바울이 써나가고 있는데, 이게 생뚱맞게 19편이 나왔거든요. 이 내용은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설명 안 할래다가 하는 거, 왜냐면 너무 어렵게 그냥 읽어 나가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그루터기의 성도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찬양하는 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해와 달을 만들고 막 운행하는 것을 막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19편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에서 나온 구절인데 볼게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퍼졌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쵸? 뭐 낮과 밤으로 나뉘라 하심에 나뉘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이 구절하고, 자 보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 예를 들어볼게요.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에 쫙 퍼지는 거예요. 어느 한 곳 안 미치는 곳 없이 정말 쫙 퍼지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는 얘기해봤자 저 멀리 있는 사람 제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딱 말씀하신 그 순간에 온 만물에 온 세상에 그 말씀이 퍼져나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빛이 생겼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날마다 6일에 걸쳐서 모든 세상이 완성되었잖아요. 자, 그러면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이 만들어진 온 세상 가운데 말씀이 깃들어져 있을까? 안 깃들어져 있을까? 깃들어져 있죠.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은 하나님이래.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 세상 모든 만물, 우주 전체의 모든 별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창조물 가운데는 말씀이 깃들어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창조물 가운데는 결국 뭐가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 봐봐요.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모든 영향력이 땅끝까지 이르렀는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 가운데 결국에는 그 구속사 또 구속사를 위한 교회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실행하신 거니까 그것까지 포함된다고 보면서 구원을 복음을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넣어서 창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편 왜 천지 창조의 내용이 여기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제가 답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온 모든 만물에 깃들어져 있고 깃들어져 있다는 말은 뭐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거기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그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핑계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핑계치 못합니까?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네가 왜 복음을 듣지 못했느냐고 핑계댈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핑계치 못한다는 내용이 또 여기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보죠. 결국은 여기까지 살펴보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음이 충분히 들렸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뭐예요? 진짜 안 들렸나? 들렸죠. 들렸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소리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19절 볼게요. 19절에는 또 재미있는 또 인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자, 이 말은요, 여러분,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을 인용한 건데, 지난주에도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했죠. 신명기가 34장까지 있습니다. 34장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산 꼭대기 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죠. 그의 나이가 120세였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이 뭐죠? 모세는 죽을 때가 된 게 아니었어요. 육체적으로 생체적인 그런 상태는 결코 죽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죠.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오늘 여기까지다. 저 가나안 땅으로는 너는 들어갈 수 없다. 좀 매몰차지만 우리가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그러면 아멘 하고 나가요. 좀만 더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한 게 있는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딜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그러면 아멘 하고 물러설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모세가 또 노래를 하면서 또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 중에 나온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백성 아닌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소리지. 이방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였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그 어린아이 키울 때 많이 쓰는 말입니다. 애가 이제 날씨도 덥고 그러면은 밥도 안 먹고 막 찡얼찡얼 대면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성빈아 이거 먹자. 그러면 싫어. 그러면 가면은 어머머 이거 어떻게 안 먹으면 어떡하지? 형아가 다 먹네. 그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애를 질투하게 하면서 형한테는 줄 수 없다. 내가 먹어야지.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엄마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방 민족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일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이방 민족을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신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을 등한시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 아들, 내 자녀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통해서 시기 질투나게 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방 민족을 사용해 가면서 너희들을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면서 너희를 깨우치려 하였는데 니들이 어떻게 했다고? 알아듣지 못했잖아요. 그래도 못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더 뒤가 더 재밌습니다. 20절을 볼게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에 나온 건데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건 한 수 더 뜬 비유입니다. 뭐예요?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안 찾았잖아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만 했지. 왜냐하면 저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율법이 없었으니까.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등져버렸는데 율법이 없는 저들이야 오죽했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리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이방 민족에게 나타나셨다는 소리예요. 찾은 바 되었다는 게. 그 다음에 또 더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내게 묻지도 않았어. 하나님 이거 뭡니까?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들에게 나타났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앞에랑.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고 이방 민족을 택하셨군요. 이게 아니라 아까 똑같은 질투 작전이에요. 예.
저들에게, 뭐, 우리 어린아이 키울 때 똑같은 비유예요. 뭐냐면,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남의 집 애까지 들먹거리잖아요. 우리 집에 있지도 않아, 그 애가. 있지도 않은데, 저기 지 집에 있어요. 온다고 말도 안 했어. 우리 집에 온 지 벌써 며칠 됐어. 멀쩡하게 있는 남의 집 애까지 막 들먹이면서, 아유, 성빈아, 이거 빨리 해야지. 안 그러면 저기 수연이가 와서 하네. 이러는 거야. 수연이가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뭐예요? 이런 비유예요. 그토록,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까지 하나님이 써가면서 이스라엘을 깨우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21절이 정말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밑줄 칠 수 있는 사람 밑줄 쳐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사야서 65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도 않아요. 순종하기는커녕 어떻게 한다고요? 거스르는 인간인데, 거슬러 사는 족속들인데, 하나님은 종일 우리를 향하여 손을 벌렸다. 이 말이 뭐예요? 돈 달라고 손 벌렸다는 게 아니라 쌍수를 들고 기다리신다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쌍수를 들고 기다리신다는 거 하니까 또 뭐가 생각나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생각나잖아요. 아버지를 거역하고, 그렇죠?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자기 살겠다고, 지멋대로 살겠다고 다 챙겨서 떠난 아들이 결국에는 거지가 되어 돌아왔는데, 거기서 뭐라고 나왔어요? 아버지와 자식의 거리가 너무 먼데, 아직 상거가 먼데도 뭐라고 해요? 아버지는 두 손을 들리면서 양팔을 벌리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왜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잖아요. 예. 성경은 유독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또 우리를 그의 자녀라고 비유를 많이 듭니다. 왜 그렇죠? 물론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인 건 맞지만, 더 나가서 뭐냐면요, 우리 어리석은 인간이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할 수 있는 장치를 남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자녀 있으시잖아요. 자녀 있는 분도 있고, 저는 우리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정말 부모의 사랑이 뭔지는 저도 가늠할 수가 없죠. 제가 자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자식이 있는 분들이 또 유독 많이 오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데 개판을 치고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나가고 막 사고만 치고 결국엔 집을 나갔어. 그렇다고 아유, 이 새끼 이제 나 다시는 안 본다. 다시는 안 본다고 문 잠가버리고 이사 가버리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정말 현관에서 바스락거리기만 해도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게 어미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몇 번 했는데도 엄마가 바보야? 이번에도 들어왔지만 또 사고치고 나갈 걸 알면서도 또 받아주는 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니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장치가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맨날 구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루 종일 기다리시는 거예요. 팔도 안 아픈지 두 손을 벌려가면서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두 손을 벌리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유독 많이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존재야. 그런 존재인 걸 모르시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진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이건 제가 뭐 맨날 떠든다고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주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자만하고 그런지 몰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집사로서 너무 부족해.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집사라는 게 너무 내가 진짜 너무 민구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겠어. 도저히 내가 낯을 들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 집사라는 게 결국 이것밖에 못 살아가지고.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많아요. 저도 이게 목사라고 차라리 목사가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생각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목사라고. 부끄러운 모습 많아요. 여러분도 날마다 그러실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는 데는 아주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도저히 아버지 전에 나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어떻게 교회를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 드는 건 참 좋아. 여러분의 생활을, 여러분의 삶을,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도저히 아버지 전에 나갈 수 없겠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왜 사탄이 하는 짓인지 아세요? 그만큼 내 자신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잘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인정받을 만한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살 줄 알았어요?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너무 개차반이라서 차마 얼굴을 들고 교회를 갈 수 없을 정도로 민구스러워서 주여 내가 어떻게 교회 갑니까? 이런 마음이, 이런 음성이 날마다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인데 그걸 모르셨다는 거예요. 나는 집사처럼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나는 장로처럼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그만큼 자만한 거예요. 그만큼 교만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의 죄를 너무 간과한 거예요. 정말 소망이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 덩어리인 것을 우리가 어느새 간과한 거예요.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교회 들고 다니면서 집사님, 권사님 하니까 뭔가 된 것처럼 보여.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어차피 안 되는 존재였는데 그걸 까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이런 인간을 아들이라고 두 손 벌려서 종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필요할 뿐이에요. 로마서에 써 있잖아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순간도 손을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 계셨다면 어쩔 뻔했어요. 명심하십시다. 우리는 정말 가망이 없는 존재예요. 가망이 없는 존재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를. 이런 나를 지금 이 순간도 아들이라고 손 벌려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바랍시다. 그 은혜를 구합시다. 아버지, 이 아들, 이 죄인 이제야 옵니다. 받아 주옵소서. 나를 다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주님께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